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행위 언약을 지체 갖게 됩니다. 자유 의지도 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이 먹으면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주 세게 나옵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는 피조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로 이 삼일째 하나님이 맨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잘 지내라 그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골탕 먹이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너희들 하는 걸 봐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을 삼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이가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이제 대해준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자기 자녀니까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그렇게 그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개혁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야 우리가 참 아마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는 길거리 내팽겨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낫지 않는가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80억이 있지만은요,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으로 이 땅에 보내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동물계라든가 식물계라든가 광물계라든가 이런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 일반 우리는 이제 은혜 언약에 이제 그 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겁니다. 보면 아담이 영적인 이제 그 실패를 했죠. 영적인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실패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인 실패에서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없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신약에서 그 성경을 13권이나 하나님 명을 받아서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막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품격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첫 아담은 이렇게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죄죠. 원죄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전가가 된 겁니다. 그 원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 신학적인 용어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한 613개가 되잖아요. 근데 613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완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완성하신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져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끝내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거야. 승천하신 거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그분은 24시간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에 이제 열왕기서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42명인데 실패한 분들이 많어. 왜 실패를 하냐면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게 뭘 해줄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막 몸을 막 해치면서까지. 여러분들 그거 우리는 돛 닦고 무슨 뭐 수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 이제 이번에 쌍둥이 이제 자녀를 출생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름을 미리 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제가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지금 그 어린 아이가 모르죠 지금.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이름 누가 줘줬어? 너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름을 줘줬어. 그랬어?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되면 종말 시대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자녀들은 그때 미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조심해야 하지 돼요. 요즘 보면은 그냥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고 말이에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그 다 속이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힘센 사람들을 자꾸만 양성해내는 게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실력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손이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펠레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가만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원죄야. 그 아담이 그 죄를 졌다고 하는데 아담이 죄진 거야. 뭐 아담이 가서 그 해결하면 되지. 근데 아담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펠레기우스의 그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아담의 문제가 아담이 해결하면 되지. 아담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는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때를 묻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지옥 가고 죄를 적게 진 사람은 이제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질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오게 된 거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또 유보적 칭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칭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이분이 다 이렇게 완수하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야.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은 서로 정죄한다든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어서 참 안 됐다.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분들은 자꾸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돼. 그런데 자꾸만 도약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 따라가고 자꾸만 도약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가 뭐 몇천 번 읽었다는 둥 기도를 뭐 자기를 뭐 얼마나 많이 했다는 둥 뭐 그거 참 가상스럽고 그럴 수 있겠죠 보면. 그러나 그거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구원 받는 것도 네가 하는 짓을 보면서 그래 유보적 칭의 이제 구원 받는 거 조금 보류해 되지 않겠어?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자기 인생을 산다고 그러지만은 보면은 다 보람이 어딨냐면은 자기 아이들 아니면 또 자기 제자들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어떤 교수님이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이 나보다 나아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거지. 선생님만한 제자들은 없어요. 이러면 어떤 여러분들 어머니가 따님이 어머니보다는 훨씬 그냥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따님이 어머니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어서 그거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자꾸 그런 얘기하면요 기분 나쁜 겁니다.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 문제를 우리의 모든 값을 다 그분께서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봐라 너희들은 날 위해서 뭘 해줘. 여러분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자꾸만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저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게 이게 재밌어요. 보니까는 이제 나이가 돼서구나. 아이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애가 없으면요 섭섭한 거야. 왜냐면 제가 이제 재미가 붙은 겁니다. 보면 근다고 그 어린 아이한테 제가 한 번도 야 목사님 이렇게 너한테 용돈을 이렇게 올 때마다 주는데 넌 앞으로 목사님한테 뭐 해줄 거야? 이건요 아이들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값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는 그거로 끝나는 거지. 그거에다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보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문제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분들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좀 들어주세요.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귀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 있는 분이야. 여러분들 시편 1편에 그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건 그릇된 길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좀 비인격적이야. 좀 인격적이지는 못해.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또 의논도 안 합니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은혜가 많으신 분이야. 우리가 그 의논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망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신 거야. 근데 우리를 왜 구원하냐? 우리를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이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좀 닦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합작품을 자꾸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이게 어머니하고 아버지 닮았는데 뭐 아이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자꾸만 부모님 앞에 와서 따지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거야.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완벽해. 여러분들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싫어해요. 귀신들을 싫어해. 왜?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기치고 또 하나님께도 막 덤빕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그 존재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덤비고 예수님한테도 덤비고 거짓말치고 한 존재인데 그래서 이 지옥도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무적행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귀신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점치고 이런 거 그게 뭘 맞추겠습니까? 그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무장을 하셔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시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적으로 이제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러지 말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만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 분에게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올 텐데 기도해 줘라. 그래서 이거 기도해 줘서 이제 앞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바울한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즉시로 20절에 보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거야. 이격인, 그러니까 일격은 성부, 이격은 이제 성자, 삼위 상격은 이제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인데 이게 구별되어 있고 하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방의 선교사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귀신들과 마귀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어떻게든지 간에 영적으로 실패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흔들어 못 믿게 만들고 자꾸만 도 닦게 하고, 우리는 이 어떤 막 돌을 닦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칭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야 돼요. 또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를 가야지 돼. 그 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스스로,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 그걸요 개혁교회 이제 교리에서 보면 그 성도의 견인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직업이 한 15,0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노력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참 외롭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애화를 들은 게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 애화를 들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뭡니까? 그 둘째 아드님이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방탕하게 탕진하고 애화를 든 겁니다. 근데 그 돌아왔을 때에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온 이유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내가 나가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번 폼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애래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돼서,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 대해서 녀석이 내 재산 갖다 다 탕진했으니까 야단 좀 쳐야지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냥 잔치를 배설하고 옷을 사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요.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내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출해가지고 뭐 된다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 독립을 해가지고 뭐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촌에 한 80억이 살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죠.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야 의인이 없어. 예수 안에서만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는 거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위에 일단 위클리프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이제 번역도 하고, 왜냐면 성경 말씀을 알려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영어로 이제 요즘 이제 그 IT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들을 수가 있고, 여행 가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상대방이 이제 영어로 들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그러니까 처음도 은혜고 나중도 은혜고,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